보고 있는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자기 자신은 이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고별 연설, 고별 설교라고 쓰이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이것을 부탁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런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지만 14절에서 먼저 사무엘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외침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왕을 너희가 구한 것이 그리고 지금 왕을 세우는 것이 결단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죄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요. 상기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이것이 왕을 세우는 것이 죄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이긴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너무 잘 되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너희의 선택이 옳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 사울로 인하여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왕을 요구한 너희들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여도 죄는 죄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이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키고 이제 기도하자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간절히 구하죠. 1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사무엘의 촉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여호와를 따르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 마음을 다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행,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고 보여지는 어떤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 비록 힘들지만 이 신앙의 길이 어렵지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어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거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이 신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의 우리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그래서 2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외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뭐 하겠다라는 거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은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쉬겠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겠다.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은 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니까,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약 기도를 쉰다면 이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 그런 신학적인 논리를 따져가지고 내가 이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아주 중대한 결단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죠. 아주 단호한 결단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바로 이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촉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너희는 여기에 나는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겠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요. 오늘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삶 가운데 아낌없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